엊그제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전에도 꿈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신기한 얘기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주를 잘 보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스님 앞에 앉아서 스님, 저는 미래도 궁금하지 않고 언제 죽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딱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천도제 언제면 끝낼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안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걸 하러 왔다 하지만은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거든요. 팔 아프지, 목 아프지, 오후 되면 막 머리까지 치어오르지, 열이.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1년 365일 붙잡혀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언제 이 천도제 안 할 수 있는가? 이랬더니만 이 스님이 콕 깨었네요. 콕 깨었다고 이런 말을 하길래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꿈속에까지 그런 사주 보러 가요? 제가 옛날에 정말 도인들 많이 찾아다녔다 했잖아요. 저처럼 많이 도인들 찾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간도 많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래서 여기저기 도인들이란 도인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다 겪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단학 다 겪었어요. 증산도 겪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겪었어요. 대순진리 거기도 거쳤고 기독교 다 거쳤어요. 천주교는 고등학교 때 유명한 도사 이야기하면 다 아는 도사들 다 겪었어요. 그런 겪었던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옛날에 총각도사한테 빠져서 한참 들락날락 할 때였어요. 이 총각도사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점을 잘 본다고. 그래서 한참 빠져서 다닐 때 손님들이 오면은 그 구경하는 재미로 거기 옆에서 앉아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젊은 보살님이 왔어요. 이 총각도사가 저보고 이분이 왜 여기 왔는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래요. 나 몰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한번 해보래요. 해보라고 하도 졸라서 그때 눈을 감고 집중을 했어요. 이 보살님 마음을 읽으자. 대체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러면서 집중을 했어요. 연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꽃 속 안에 아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기가 안 생겨서 왔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아기가 안 생겨서 여기 왔대요. 그럼 언제 생길 거네요? 연꽃이 벌어지고 있어서 금방 생기겠네요. 정말 금방 생겼어요. 얼마 후에. 아,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마음을 읽고 있구나. 그때부터 신이 나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경제적인 게 다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도사한테 도사님 언제 그 해결됩니까? 이랬더니만 올해는 해결하기 힘들대요. 그때 7월 정도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한데요. 이랬더니만 올해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꼭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집에 와서 혼자 집중을 했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래서 가만히 집중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숫자로 9하고 10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도사한테 가서 도사님 9자하고 10자가 보이는 거 보니까 9월 아니면 10월 해결되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미친 소리 한대요. 내보고. 헛소리 하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죠. 9월 10일 날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젠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도사님 9월 10일 날 해결됐어요. 이랬더니만 그때부터 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질문해도 네 점 네가 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 찾아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신수 보러 다니고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쪽집게 점쟁이라 가지고 한두 가지 미래를 맞춘다 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헤매고 하는 거예요. 도인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도를 아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낚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가자마자 제를 지내야 돼요. 흰옷 입고 주상제 지내고. 그때부터 돈을 뜯기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낚이게 되면. 어느 사이비 종교나 결국은 사업이고 돈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이 돈 외에는 다른 거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왔는데 땡땡 선원. 처음에는 명상단체였어요. 나중에는 돈을 밝히니까 이상한 죄까지 다 지내는 거예요. 그 땡땡 선원에 다니는 보살님이었는데 옛날에 아까 하다 보니까 뭔 죄 지내는 게 보여요. 근데 이런 불교의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이거 뭐지 했더니만 땡땡 선원인 거예요. 뱃속에 애가 들어있을 때 거기서 천재를 지내면서 뱃속에 상문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다 사이비 종교들은 목적이 돈.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사이비가 뭔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사이비와 정법의 차이는 교주를 위한 건가, 중생을 위한 건가. 중생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법이고, 교주를 위해서, 주지 스님을 위해서, 아니면은 목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하는 종교 활동은 바로 사입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에요, 사업. 많이 갖다 바칠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 다 사입이. 그리고 사주팔자 믿지 마세요. 사주팔자는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저는 사주팔자를 바꿨거든요. 제 사주에 스님이 된다는 사주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스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만족하는 게 최고의 부자다. 맞잖아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우리 막내 동생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전에 노루표 남동생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노루가 씌어서 때려부시고 칼 들고 난리 피우고 했던 남동생이 노루를 천도하고 나서부터 칼 들고 난리 피우고 그리고 때려부시는 건 없어졌다고. 근데 술은 계속 마셨다고. 그 남동생을 거뒀어요. 몇 달 전에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할 일도 많고 이제 요사체도 지었으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남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 보고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왔는데 몇 달 동안은 무슨 말만 하면 굴뚝굴뚝. 내가 이 청소까지 해야 되냐고 하고, 그리고 화도 팍팍 올라오고, 쟤는 뇌가 바뀌기 전에는 성격이 안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 처음에는 야생마였어요. 여기 오자마자 지렁이부터 죽게 했어요. 여름에. 해 뜨기 전에 저 길가에 나가서 지렁이부터 죽게 했어요. 열심히 주웠죠. 복부터 짓게 한 거예요.
복이 너무 없는 애여서. 그래서 지렁이 줍게 하고 방생할 때 꼭 보내고, 처음에는 여기 와서 고기 끊는다는 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고기 먹었던 습관 때문에. 나가서 또 먹고 오는 거예요, 인부들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변하지 않고 화도 불뚝불뚝 내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뚝불뚝 하는 성격은 다 없어지고, 어떤 말을 해도 화도 안 내고. 얼마 전에 2천만 원 사건 이야기했죠. 이거 어떻게 할까? 방생해야죠. 그리고 저 멍멍이들 다 거두고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해요. 변기가 막히니까 고무장갑 끼고 그 손을 집어넣어 갖고 다 청소하고 끄집어내고, 군소리 하나 없이 해요 지금. 엊그제 얘 관상을 보면서 전에 관상하고 너무 달라진 거를 확인한 거예요. 참 얼굴이 다 달라졌구나. 코도 옛날은 뾰족코였는데 지금 벌렁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뾰족했는데 둥글럽적하게 변해가고, 마음이 바뀌니까 인상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얘 사주팔자가 어떤지 아세요? 어디 가면은 교도소 들락날락할 팔자래요. 근데 한 번도 들락날락 해본 적이 없어요. 사주팔자는 못 믿는 거라니까요. 복을 짓고 내 마음을 바꾸면 팔자도 바뀐다니까요. 팔자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 남동생이. 쟤는 정말 뇌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180도 다 바뀐 것 같아.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성격이 온순해지니까 얼굴 관상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없으면은 일이 안 돼요. 저 요사체 다 관리하고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하루 종일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다 잘해요. 군대식으로 다 그런 거예요. 군대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 방생 열심히 했죠. 그리고 채식으로 바꿨죠. 매일 먹는 건 나하고 똑같은 거 먹어요. 된장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매일. 어떻게 일주일 내내 된장국에다가 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새끼를 그렇게 먹어요. 저하고 같이. 그리고 제가 3시에 예배를 하는 거 다 보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스님이 생활하는지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동생 보고 그러더래요. 스님 옛날 누나가 아니다. 이러더래요. 자식 바꾸고 싶으면 자식이 망난이고 자식의 말 안 듣고 그리고 속색이는 이 자식을 바꾸고 싶으면 부모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도 욕심부리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식들한테. 그럼 자식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동생처럼 50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남동생이 저렇게 변했잖아요. 저는 내 남동생으로 온 게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했던 그런 남동생이 도인처럼 바뀌었어요. 완전 도인이에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그 명년현상 같아요. 술 한 잔 못 먹죠. 매일 마시던 술을. 그 다음 고기도 못 먹죠. 그러니까 명년현상처럼 불뚝불뚝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기를 끊고 채식을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나. 저도 그랬으니까. 스트레스 쌓였을 때는 먹는 걸로 풀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입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잖아요. 근데 고기를 다 끊고 나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은 짜증나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비를 다 넘기더라고, 제가. 지금은 도인과에 들어선 것 같아요. 보살도로 들어선 것 같고, 파리모기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생 안 하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죄를 받고 났구나, 내가. 이 생에 숙제를 해결했구나. 요즘은 뿌듯해요. 자식이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처럼 저처럼 사주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보살도로 향해 가면 자식도 바뀌고 사주팔자도 바뀌고 집안도 편안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